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네, 오늘 내용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신문당하시는 이 법정에서 또는 불법적인 것이죠. 이 법정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본디오 빌라도에게 세 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 물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신문은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세 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끼어 있습니다. 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가 끼어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폭력적이고 또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아주 폭압적으로 체포하러 온 것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 죽음의 순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체포당하시고 또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신문의 절차 또 신문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주 빠르게 그리고 또 졸속으로 또 탈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불법적이고 가혹한 신문에 예수님은 그럼에도 아주 잘 변호하시고 당당하시고, 또 반면에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오긴 했지만 두 번이나, 오늘도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두 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은데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바로 부인하지 않죠. 당당했는데 반대로 베드로는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받지만 두 번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주 상반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함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문을 보면은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 이야기에서는 뭐 본디오 빌라도까지 합치면 세 번인데, 아무튼 대제사장 두 번, 그러니까 퇴직 대제사장,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퇴직 제사장은 안나스. 이 사람은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아주 집안이 그 안나스의 아들과 사위가 아주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앞 글자만 따면은 안나스의 안, 가야바의 가,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본, 안, 가, 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안 간다 본향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안 가 본, 이 안나스나 가야바나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향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안 가 본, 안나스와 가야바와 본디오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포갑적으로 이렇게 잡혀 결박당하시고 어디로 가냐면요,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추후 6년에서 15년, 어떤 학자는 10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년에서 15년 또는 10년이든 아무튼 전직 대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해임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피지배 세력을 지배한 이후에 이제 그 나라의 자주권을 위해서 아주 자치 행정을 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치권을 허락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을 전적으로 하진 않지만 대부분 종교, 윤리적인 것은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렇게 로마로부터 입맛에 맞는 사람이 그 공회를 구성을 해서 또 그렇게 또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결탁을 했겠어요. 겉으로는 싫어한 내색을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엄청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그런 그 이득이 맞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대제사장으로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 안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결국에는 해임이 됐는데 왜 해임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안나스야말로 정말로 이 성전을 더럽힌 주범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후반부에 나오지만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잖아요. 근데 왜 벌이셨냐면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정화 작업을 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성전이 아주 이득, 장사의 속을, 아주 종교적 기능은 둘째치고 자신의 이득과 또 성전세를 걷어들이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데에 아주 혈안이 되어서 아주 그런 엄청난 그 예수님의 그런 정결 작업에 좀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아주 부패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기 배를 채웠다든지 바쳐야 될 건 안 바쳤다든지 여러 가지로 틀어졌겠죠. 그 로마 정권에서 해임을 시켰어요. 그러나 이 해임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제사장의 행세를 하면서 많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요, 아들 넷과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다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물러날 테니, 또 이제 자식 4명의 아들하고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고 후퇴한 것입니다. 퇴임한 것인데요. 그건 퇴임이 아니죠. 사실은 수령청점이라고 하나요? 뭐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도 현직에게 가야 되잖아요. 퇴직 대제사장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안나스에게 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안나스에게 첫 번째 신문을 받으시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신문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안나스가 트집 잡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신문하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야, 너네들 제자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의 교훈이 밀실에서 혹시 그 전복시키려고 하는,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수작이 아니었느냐라고 트집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추종자, 제자들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물어본 것은 사실은 그런 대항 세력이다라고 예수님을 정치적인 대항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호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올무를 씌우고자 하는 그런 신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 대제사장은 아주 죄가 많고 불법 투성이고 아주 자신의 자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득과 또 그런 물질적인 이득만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상에서 살다가 지쳤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군요. 라고 자신이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동정의 마음을 하나님께 속죄하고자 하는, 대신 속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내가 언제 드러내지 않고 말을 했느냐. 무리들에게 물어봐라. 숨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에게 은혜, 안식,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참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지만,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나스와 예수님의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 가야바, 현직 그 대제사장 사위에게 신문을 받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28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안나스가 여기서는 장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퇴직 대제사장. 이제는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기 사위에게 보내는데, 왜냐하면 이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 자치 기관의 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정식 재판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는, 안나스도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먼저 보내졌고, 그 가야바에게 보내긴 했는데 공식 사내들인 공의를 열긴 열었지만 시간을 보면은요, 이게 열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에는 법정이 열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불법으로 신문하는 두 안나스와 가야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정치적 또는 도덕적 또 종교적 관장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얼마나 막강한 세력인지 몰라. 여기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로마에게 그냥 허락만 받으면은 아주 종교적으로 타격을 입고요. 출교를 당하거나 그 출교를 당하면 정치적인 것을 다 못하게 되고 또 정치범으로 몰리면 자기들은 사형할 권한은 없지만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면 로마가 사형권을 허락해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세력인지 모르는데 이 정식적으로 또는 이 하나하나 흠이 없는 것들을 자세히 면밀하게 절차에 따라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가야바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새벽에 졸속으로 임시로 빨리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재판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예수님을 제거해서 치안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전에 예수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가 권고하던 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자기의 뭐 입지도 그렇고 로마에게 왜냐하면 로마가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밀란을 일으키고 요동치게 하는데 뭐 했느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자리가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 장인처럼 해임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의 결정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이 성취가 되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49절에서 52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불법적인 사람이고 불법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두 증인 이상의 모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가야바에게서도 증인 없이 신문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불법 재판과 불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불법적인 신문에 대해서도요, 아주 부인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셔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길을 포기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당당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이야기는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 번의 신문에 걸쳐서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도 제자 중에 하나가 두 번에 걸쳐서 물어보는데요. 부인하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또 물어보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곧 닭이 울더라. 참 두 번에 걸쳐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지만 오늘 이 베드로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죽는 곳까지 자기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고의 기, 대제사장의 종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런 사람 앞에서 나서서 칼로 귀를 베어버렸던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수호신처럼 서 있었던 사람이 아주 허망하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베드로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부인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두렵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렵거든요. 예수님은 잡혀가지 힘이 없으시 이제 마치 그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처럼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는 아주 힘없는, 전에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렇게 아주 귀신을 내쫓고 그런 모든 권세가 없어진 그런 모습으로 죽어져 가는 것을 보니 베드로도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또 불확신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의 신문에 걸쳐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단절하고 부인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 마태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인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이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신문에 어떤 질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